3일 전 목요일에 서울 공항을 통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으로 우리나라에 40조 원이 넘는 선물 보따리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가 한국에 머무를 시간은 불과 24시간이 안 되지만은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또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 사우디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빈 살만 이 왕세자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기업 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계된 계약 및 업무 협력을 맺었습니다. 총 사업 규모가 300억 달러, 약 4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는 네옴시티 사업이라고 하는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약 670조 원 규모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이 네옴시티 사업은 서울 면적의 44배나 해당되는 면적의 초대형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하기를 우리 기업들에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면 한 국가의 권력자가 짧은 시간 다녀갔는데 그처럼 큰 선물을 남기고 갔다는 것은 이 나라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즉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브의 김정은은 미사일 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국민들 쌀 사서 먹이면 배가 가득 차고 만족할 텐데, 그런 건 국민들은 굶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이 미사일, 유도탄 이런 전쟁 무기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위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한에서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솔로몬 왕국 시대에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지금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목적에 대해서, 첫째는 솔로몬의 명성은 이스라엘을 통과했던 아라비아 무역상들에 의해서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듯 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솔로몬의 명예와 지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대 아라비아인들은 지혜로 유명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동방전설에 의하면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여왕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지혜,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틀림없이 지혜로운 자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스바 여왕은 상업적인 통상관계를 맺기 위해 방문했다고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문한 일과 같이 그 당시 솔로몬 왕은 홍해 근처에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를 가지고 홍해와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바 또한 금, 향품, 보석 등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따라서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과 통상을 맺어 남아라비아까지 확장된 솔로몬의 무역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함으로써 그가 사실로 지혜로운 왕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솔로몬의 소식이나 평판, 소문 등이 시험하고자 했는데, 이것은 바로 어려운 문제 또는 수수께끼 또는 그 비유에 뜻하고 있는 심한 진리를 담은 비유적 속담들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면은,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무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철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가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천하 모든 왕들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게 했는데, 이 스바 여왕은 신하들을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을 테스트하는데 그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을 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 스바 여왕의 지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이 아라비아 문화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런 비유적 속담들이 풍부히 길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그런 이야기에도 바로 그런 것이 숨어져 있는데, 시바의 여왕은 이런 모든 문제 속에 숨겨진 오묘한 진리를 솔로몬에게 시험함으로써 과연 솔로몬이 그 모든 지혜, 인간적인 거, 자연적인 거, 그리고 인간의 삶과 모든 이치에 대한 일들이 잘 알고 있는지 그렇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스바라는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거리로 2,400km입니다. 그럼 2,400km가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6천리. 여기서 부산까지가 400km면은요, 그것을 왔다 갔다 그렇게 6번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거를 낙타를 타고 신하들을 데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할 때에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것 탐구가 얼마나 흠모했으면 그런 방문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42절에는 심판 때 남방 여호와니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달려나온 것은 지혜를 얻으려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에 왔지만은 그들이 완악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완악하고 참 골치 아픈 유대인들을 정죄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고집 피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집 완고한 거 이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말세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서 본 것은 바로 솔로몬 왕이 지혜로 건축한 그런 모든 양식과 그 상에 둘러 있는 식물과 그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 술관하는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너무 그 황홀하고 너무 넘청난 그 광경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가 그 삶에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 이 스바 여왕은 아주 감동을 크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부적인 그런 건물의 웅장함이나 규모에 대해서 놀란 것보다도 솔로몬 왕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런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왕국의 체계적인 조직과 질서 정연함을 바로 이뤘다고 하는 것에 더욱 그 지혜가 얼마나 큰 거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자연 현상, 종교적인 문제, 수수께끼 같은 그런 숨겨지고 가려진 문제를 제시했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스바 여왕의 테스트에 넘치는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스바 여왕은 테스트만 한 게 아니라 테스트에 대한 그 고찰을 남겼는데, 첫째는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에서 솔로몬 왕의 행위와 지혜에 대해서 들은 소문보다 더 많더라, 더 높았더라. 둘째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3천 잠언을 짓고 1,005가지의 노래를 짓고 우슬초 짐승들 그런 데 대해서 논한 그거에 대해서 설마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직접 내가 테스트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테스트 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은 절반도 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 영화는 소문보다 더 컸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일에 대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복되다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태 파악을 빨리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스바 여왕은 지혜자의 같이 있던 신하들,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큰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자는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자가 옆에 있어도 그걸 알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주님의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세상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으니까 그 이튿날 사람들이 또 떡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썩지 아니할 양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라고 했더니 이 말은 어렵다.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시냐. 그러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예수님을 한 생활에 복된 방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문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예수 믿어도 헌일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베드로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즉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혜가 주님에게 있으니 우리는 다른 데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꼭 붙들고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한 이 스바의 여왕은 기회가 된다면 내가 이 솔로몬의 신하들과 함께 있어서 매일매일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다는 그런 소망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왕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깨닫고 본 바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9절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으로 보아서 이 스바 여왕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그와 같은 엄청난 지혜로 자기의 궁궐을, 자기의 식탁을, 그리고 이 신하들을 이루게 한 것이, 그것이 한 인간이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절대로 인간의 지혜 갖고는 솔로몬이 가졌던 그 엄청난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해서 그와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지혜를 그에게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런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행할 수 있었다고 이 스바의 여왕은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즉 지혜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지혜나 솔로몬이 가진 명철,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스바의 여왕은 그 하나님을 송축한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의 그 명철이죠.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아유 굉장하네, 솔로몬 지혜가 엄청나네, 아유 굉장나, 그렇게 하고 말았을 것인데, 바로 그 근본, 지혜의 근본, 명철의 근본, 총명의 근본이 모두 여호와께서 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스바의 여왕이 알고서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로 보아서 확실히 이 스바 여왕은 지혜로운 여왕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준 그 지혜와 총명을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가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만족하고 기쁜 이 스바 여왕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지혜를 찾으려고 왔던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크기를 알게 된 것에 대한 만족함으로, 여러분이요, 금 120달란트면 4톤이나 되는 금이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뭐 621억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냥 지혜 배운 거에 대해서 감사한 선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도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솔로몬에게 드린 이 금과 향품은 다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비로소 팔레스타인 지역의 향품이 소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런 것만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뒀냐?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라고 했습니다. 아주 만족함을 가지고 이 스바 여왕은 마음껏 지혜를 받고 마음껏 선물하고 그리고 만족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 얻어야 될 첫째 교훈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건 지혜다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저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같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다시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같은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지혜 속에 들어있다니. 그 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하여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셨고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의 그 가치를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생명과 같은 지혜를 갖고 계신데 그거를 지혜를 가지려고 찾는 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 스바 여왕은 그 먼 길을 그 지혜 하나 얻으려고 온 것처럼 우리들도 지혜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과연 지혜를 그냥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기 위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 봐라.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야, 이 사람 봐라.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네 소원이 뭐냐? 참, 솔로몬은 그 소원이 아버지를 이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그가 넘치는 번제를 하나님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그가 또 하나님이 요구하는 왕으로서의 꼭 해야 될 그 본분을 구함으로 하나님은 만족하게 하겠어. 솔로몬아,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만 줄 게 아니라 총명도 주고 명철도 주겠다. 이제까지 어떤 왕도 너 같은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진 왕이 없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네 다윗 왕같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면 장수하는 축복도 주겠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는데 끝에 다윗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못해 우상을 들여오고 부인을 많이 얻는 바람에 그가 이렇게 타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60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애를 써서 얻었는데 스바야 여왕도 그냥 자기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2400를 찾아갈 때에 그 노고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거기는 사막 나라입니다. 그래도 지혜 하나, 그걸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감으로써 솔로몬의 지혜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얻어지는 게 없어요. 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여러분, 침노하는 사람이 그냥 걸어가서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6절에 보면 밭에 감춘 보 하나 진주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의 보화를 샀고 진주를 샀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강력하게 그것도. 그러므로 잠언서 23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예,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명철 그리고 훈계를 얻었으면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서 아름다운 그런 결실을 맺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항상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가신 그 지혜, 진리를 우리들이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할 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지혜와 함께 아름다운 낙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멸망이요, 지혜로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배척을 받고 있습니까? 저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 지혜로 살아가고 이후에 그 영원한 지혜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인 빈살만 그 왕세자를 만나서 우리나라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살으니 얼마나 큰 구원이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잘 섬겨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늘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